확신을 주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시간을 물어보면 여기는 1시간이라고 하니까 참조해 보세요. 사실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계속해서 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제 그 베드로 장면은 우리가 참 기억해 놓으세요. 닭이 곧 두 번째 온다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몇 번이에요? 두 번. 이게 세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닭은 두 번이에요. 그런데 너가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이제 15장입니다. 거의 다 마쳤어요.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며 말씀을 봅니다.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 다음에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어디로?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회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음에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시간이지만 이제 한번 절을 한번 보세요. 이미 잘 설명해서 이제 우리 시간과 그 유대인의 시간은 작은 이 시간이 반대편이 우리 이 시간과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이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시간으로 9시면 이 유대인의 시간은 몇 시로 할까요? 3시죠, 3시. 우리 시간으로 12시면 유대인 시간은 몇 시예요? 6시. 우리 시간으로 3시면 몇 시예요? 9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에 못 박히나요?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3시에 3시.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예요? 9시. 그런데 33절 보죠. 6시가 되네. 그러니까 6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12시죠. 정오가 되는 12시가, 그러니까 3시간쯤 지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3시간쯤 지났는데, 갑자기 온 땅에 뭐가 임했어요? 어둠이 임했어요. 그게 몇 시까지 됐어요? 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죠. 정리해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해봅니다. 먼저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3시간쯤 지났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져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캄캄해진 거예요. 그게 3시간쯤 지났어요. 그렇게. 그래서 오후 3시가 됐어요. 오후 3시. 그래서 이제 34절 보죠.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죠.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이게 시편에 그대로 되어 있는 말을 우리말로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시편에 히브리어로 된 이 어구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놨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엘자가 들어가면 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임마누엘, 엘리 제사장, 다 다니엘, 엘자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가 들어가요. 엘자는. 근데 엘리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이게 이제 저도 중요하게 이제 봅니다. 이것이 이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소 뭐가 휘장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휘장이 무엇을 의미한다, 상징한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그리스도의 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휘장이 아래로부터예요? 위로부터예요?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위로부터였으면 누가 찢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을 거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찢었다고 한다면 아래서부터 찢어지는 게, 왜냐하면 휘장이 여러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러분 휘장이 그냥 쉽게 말하면 커튼이에요. 커튼. 근데 팔랑팔랑한 커튼이 아니고 이 문헌을 이렇게 읽어보면 휘장이 어느 정도 이게 튼튼하고 단단하냐면 말 두 마리가 휘장을 양쪽에서 잡아 끌어서 찢어도 못 찢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휘장이 단단한 거예요. 이거 뭐 이게 어떻게 구조로 잘려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쉽게 찢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고 누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누가?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리마대 사람 누가요?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뭘 달라고 했어요?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공회원은 주로 누가 되냐면 아주 권세 있는 바리새인, 또 서기관, 장로들이 공회원이 주로 돼요. 이 공회원이 지금 우리로 보자면 국회의원 정도의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유대사회에서. 그런데 이 요셉이 공회원이었는데 이 자리에 나아가면 손해볼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도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갔던 것은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참 신자였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세마포로 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대인의 장례 의식의 절차예요. 싸서 원래는 여기 이제 향품을 이제 향료를 발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잠깐 이 상황을 조금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죠. 예수님이 그 몇 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오후 3시요. 3시. 3시에 돌아가셨으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운명하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가를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일주일이 가도 안 죽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게 피를 이제 쏟잖아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이제 추운,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혼미한 상태로 가는데 극도의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 과정으로 가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이 안식일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금요일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신기하게 우리하고는 다르게 시간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서 그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장례를 치르는 시간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이 세마포를 구해서 빨리 장례 절차를 해서 그 무덤에 안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이 지나고 우리로 따지면 주일, 일요일 이른 새벽에 여자 3명이 무덤가에 가잖아요. 왜냐하면 장례의 절차 중에 향료를 발라주지 않은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16장에 왔습니다. 16장까지 보죠. 지금 이제 6절은 뭐냐면 무덤가에 찾아간 그 3명의 여자죠. 세 사람 혹시 기억나죠? 두 마리아, 또 하나는 뭐예요? 살로메. 마리아가 몇 사람 나와요 성경에. 그럼 여기에 마리아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속하죠.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다음에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제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나냐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 앞에서 나왔죠.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의미 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신다는 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네,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는 이 9절이 참 의미가 있어서 같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일 새벽이에요. 살아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으로 그 부활의 모습을,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저는 정말 이 장면이 이 복음서 읽을 때마다 가장 감동.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말하는 7 귀신이 들린다.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귀신이 들려도 정말 지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이 실성해서 미친 여자처럼 그냥 버림받은 인생으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7 귀신이 들렸으니 어떤 인생의 처지였는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온전해지고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그에게 처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그 다음에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런 거 보면 제자들이 3년을 그렇게 같이 예수님과 생활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또 보죠. 또 이르시되,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9절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정말 마가복음을 좀 그냥 빡세게 한번 읽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